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2면쯤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이 편지들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둘째,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두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에 대해 알고 또 지혜롭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 편지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악마가 하는 말 중에는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악마에게 거짓말은 일상의 언어이며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악마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악마의 관심사는 오직 한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악마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악마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내세요.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건투를 빕니다. C.S. 루이스. 할렐루야. C.S. 루이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획예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 예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경건왕, 전 타이틀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언제 여러분 그런 이름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건왕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정준이, 또 다은이, 윤철이, 그리고 우리 현예까지 너무 귀한 간증과 4명 외에도 아마 한 달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히 가까이 했던 시간들 속에는 반드시 저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일까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저는 이 관점에서 얘기 드린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또한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대합부에 그런 소망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대합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요새 이렇게 예배 피드백을 받아보면 설교보다 요새 간증들이 더 좋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또한 공감이 되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합부 안에서 뭔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훈련이든 예배든 거기에 항상 열심을 내셔서요, 그때는 몰랐지만 경건왕이 되고 보니 달빛 마을을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특권도 주어지고, 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의 상금도 있는, 상금은 없어요? 상급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건왕을 비롯해서
한 달여간 동행 패키지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썼던 우리 대학원 모두에게 이 시간을 빌어 함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까 우리 송한슬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공동체에 오는 것 진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왔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매주 이렇게 지금 현장 예배가 제약이 있는데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복음과 전도에 위축된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큰 환영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귀한 지체에게도 다시 한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리고 군 생활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 심성, 김충원, 윤상민 휴가 나와서 분명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 줄로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안식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기도와 말씀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부 찬양팀 음선부 조명 이 시간을 빌어 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많이 읽어오시진 않았을 것 같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놨어요. 전 사실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제가 오늘 한 내용을 다 못해도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그래서 좀 오늘 여유롭게 개론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이 9월 한 달 동안 10월에 걸쳐서 약 한 4주 동안 하려고 하냐면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가장 핵심인 어떤 주제가 있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알고 또 적의 상황과 또 내 자신을 알아보게 됐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에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위태롭지 않은 시간들을 맞이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시작과 매 시간 드릴 거지만 악마를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악마의 입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독서를 통하여 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참 C.S. 루이스가 너무너무 잘 쓴 책이잖아요. 기독교의 정말 베스트셀러인데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에게는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공격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와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 한번 우리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는 마음 이전에 좀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아마 느끼고 있는 공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으세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난 신앙의 전성기라고 말할 만한 시기입니까? 저는 스크루테이프를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환경과 그것이 뭐 코로나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든 어떤 이유가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금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후에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하는데 예배의 결단을 먼저 하고 이 시간 남은 시간을 예배합시다. 지금 부속실마다 예배 뭐 집에서 드릴 때보다는 더 잘 드리시겠지만 부속실도 정말 달라요 분위기가. 여러분이 부속실의 예배를 만들어 가세요. 바르게 앉으시고 사모하는 자세로 앉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갈망했던 때가 언제 과거입니까?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마음을 되찾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매 이는 제 마음에,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를 주목하여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의 믿음이 따라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자마자 at that moment,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축복까지 선물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오늘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이쯤 되면 아멘이 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겉옷가만 만져도 치유함이 일어나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용기를 얻으며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어떤 곳에서도 길이 없던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있고 잠잤던 믿음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발동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발동되고 움직이고 역동하며 작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제자리를 찾아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한번 다 높이 들고요, 이 시간 이 기도를 드릴게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빼앗겨가고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있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영을 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주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 그 마음을 하시고 주님 내 믿음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이는 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긍휼이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have mercy on me.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옥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하나님, 이 고백대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우리에게 이 고전의 도서를 통해 오늘 오히려 마귀들의 입장에서 신자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동행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수많은 전략들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나도 알게 모르게 공격당하고 넘어지고 피폐해지고 위축되고 하나님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뜨거운 마음도 어느새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내 삶의 원인들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은사도 없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주의 종이 섰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대합부에 하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너무 부족하기에 어제 저녁부터 우리 대합부의 지체들이 모여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듣겠나이다. 순종을 결단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모든 부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에게 꼭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더해져야 행복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행복한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하면 인사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진짜 선포해 주세요. 너는 행복자로다. 네, 여러분 행복자세요. 네, 오늘 C.S. 루이스의 편지를 우리 같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마 2챕터와 3챕터 그리고 16번째 챕터를 다룰 건데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저희가 이제 주중에 항상 챕터를 미리 공지 드릴 때, 그리고 이제 본당에 오실 때도 항상 예배할 때 이 책을 지참하고 예배 드리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요.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진 C.S. 루이스, 우리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런 거 영화로도 보셨죠? C.S. 루이스가 지은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청년의 시기에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책을 쓴 것만 봐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지어진 배경을 알면 되게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몸이 굉장히 아프고
과로해 갖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 강단에 섰던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너무 길고 따분해서 C.S. 루이스가 그만 설교 중에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딴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악마에게 쓰는 편지를 책으로 집필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생겨난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갖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지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디언즈 매거진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기고된 연재 소설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아마 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 31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악마가 고참 악마인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31편의 편지. 그래서 소제목이나 목차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 책은 C.S. 루이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 게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대중성을 얻게 되었고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크루테이프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건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름의 효과를 위해 뭔가 스크루지 스크루 하면 뭔가 베베 꼬인 느낌이 있으니까 스크루테이프 하면 뭔가 악마적인 느낌의 이름이 나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고요. 조카 이름 워무드는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쓴 쑥이라고 나와요. 쓴 쑥. 그게 영어로 웜우드입니다. 그래서 조카의 이름이 웜우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주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악마 고참인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빌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등장인물은 스크루테이프는 아까 말씀드린 삼촌 악마고요. 워무드는 신참 조카 악마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환자는요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는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가 입을 모아 얘기하는 원수는 누구겠어요? 악마들이 말하는 원수는 당연히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읽는 관점은 우리가 악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자, 그 환자의 입장에서 책을 보는 것이 합당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되어서 악마가 나에게 하는 일, 그리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와 3챕터, 16챕터를 한번 저희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조금 뽑은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아마 저는 진짜 이 책을 여러 번 또 이 예배 준비 때문에 반복해서 읽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고 너무 내용이 깊어서 사실 저도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을까 정말 감탄을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이 챕터는 저는 이 챕터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 페이지를 보면 21페이지를 보면 이 챕터에서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쓴 입장인데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교회래요. 그러나 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박지 못하고 시공간에 뻗쳐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에서 멀어진 교회입니다. 정말 승리의 영적 깃발이 꽂혀 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있죠.
여기 교회만 들어가면 그냥 신축 부지에 싸구려 고딕 건물 세워놓고 지금 마귀적인 조롱입니다. 거의 뭐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얼굴로 나와서 뜻도 모를 막 기도문과 소책자 나눠주는 막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챕터는 초신자에게, 오늘 새로 오신 분에게 정말로 해당되는 내용인데,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꼭 그걸 마주한다는 거죠.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교회에 오면 사람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보러 왔지만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C.S. 루이스의 표현대로라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냐. 옆 사람을 보는데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그 앉아있는 교인을 헷갈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히 이런 생각을 하게끔 부추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올 때 우리가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그런 기대감, 생각하는 기준들, 근데 굉장히 막연하죠. 막연한 기준들을 딱 만났는데 옆에 앉았던 사람들과 그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한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주의력을 어떻게 빼앗기냐면, 옆 사람이 심지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화음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 있어요. 너무 옆 사람이 화음을 많이 넣어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됐던 적. 그러나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화음을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화음에 제가 찬송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 게 문제죠.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매 찬양마다 화음을 넣어? 찬송과 음정은 또 왜 이렇게 틀려? 또 옆 사람이 자꾸 막 다리를 떨어요. 막 떨어요. 그런 게 신경이 쓰이고, 옷차림이 쟤는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요란해?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더군다나 더욱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앞에 있는 목사도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볼 테고, 이 교회 예배당의 모습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나를 맞이해주는 리더들도 얼굴을 볼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된 후에, 그래서 이 챕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책 가지고 계신 분은 표시를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면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런데 원수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보는 것, 그거는 본질이 아닌 현상에 치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준들이 생겨요. 뭐 내가 더 믿음이 좋다, 내가 더 영적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여러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대하고 찾아왔던 이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기대감이 어떻게 바뀝니까?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맥이 풀리는 느낌들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활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감과 맥 풀리는 느낌을 허용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맞는 교회의 어떤 좋은 모습들이 보여져서 실망감이 안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실망감과 맥 풀리는 느낌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실망감을 그렇게 정의해요.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이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 같은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려다가 실제로 운동하다가 몸무게 변화 오지 않고 이러면 처음에 했던 마음 먹은 것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 또 공부하려고 영어 시험 시험 학원 끊고 공부를 하려다가 원하는 만큼 능력으로 재미가 없을 때 오는 실망감, 그런 실망감은 인생에 마음에 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길 때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교회를, 내 교회를 만나는 일에도, 나의 예배를 만나는 일에도 찾아오는 그러한 실망감만 메풀리는 느낌조차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까지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관계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24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우리를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또 아들, 자녀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귀의 입장에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진짜로 자유를 부여한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 안에 거하는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데요. 즉 뭐예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진짜 자유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에 가까워지는 인생을 선택할 때 어떤 실망감들을 표현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막아주시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지, 하나님 제가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그 순간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막아주시지요, 차라리 나한테 주신 자유를 걷어가시지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국에 해낼 때까지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100번을 죄로 넘어져도 우리가 그 넘어지는 순간들을 통해 깨닫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낼 때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보다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제 인격으로요, 제 감정으로요, 제 느낌으로요, 제 의지로요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게요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리스크가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안에 자유하십시오. 오늘 때로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자꾸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뚝심이 없을까? 나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자책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을 길게 보십시오. 오늘 넘어진다고 내 인생이 실패 아니고
오늘 넘어진다고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그걸 먼저 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의 전투로 1회 1비의 승패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죠. 오늘 넘어진 것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아까 우리 동행 패키지에서 제가 은혜 받은 우리 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신앙을 보면 오늘 넘어지고 주님의 손을 놓쳤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가까이 하면 돼요. 그게 승리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삶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상반되죠. 마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자유의 상태에 찾아오는 실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활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리스크를 감수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을 눈을 뜨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존중하시는 표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이 챕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설사 옆에 앉아있는 교인에게 실망을 했고, 그것이 단순히 나의 판단이었는데 실제로 저 리더가 알고 보니 도박을 일삼고 폭력 전과가 있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진짜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격 미달인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고 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는 절대로 그런 자기 성찰을 못 갖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얘기하죠, 진짜 겸손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챕터에서 마귀가 환자를 대할 때 경계하는 방식이 3개가 나옵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겠죠.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답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그냥 외적인 모습들, 보이는 어떤 말투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의 머리도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참 나하고는 관계가 썩 좋지 않지만, 내 눈에는 막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구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자꾸 여러분이 영적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반대로 자꾸만 여러분 사람에게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왜 내가 자꾸 진짜 실망감을 얻는지. 이러한 한번 멈추는 생각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을 보려고 했던 치우쳤던 생각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겸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나 같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린 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그거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지금 진짜 서로를 이렇게 아름답게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우리가 진짜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한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신용과 태도에서 끝나는 겸손이 아니라 마귀도 벌벌 떠는 진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진짜 많아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주님의 옷자락 잡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한 나를 주님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떻게 부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찬양도 다 그런 거죠. 시작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또 그렇게 시작하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고백합니다. 랑아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 겸손은 주님의 관점을 되찾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나라는 관점을 벗어나고 나라는 관점을 초월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시선에서 주님으로 이 시선이 이동되어야 되고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막 바라보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눈이 이렇게 확 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맞아, 내가 왜 이것밖에 생각 못했지? 내가 왜 이쪽밖에 보지 못했지? 시야가 넓어졌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내가 왜 내가 요새 왜 이것만 보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라고 하는 관점을 하나 확장시켜 주세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도 만지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실망하죠. 왜 늘 똑같지? 왜 맨날 저렇죠? 그런 마음 같지만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늘 넘어지는 모습에 넘어지고, 나도 늘 잘못된 선택 알고도 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 눈에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들보가 보여도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것을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저는 정말 전제의 말씀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감정이 믿음을 끌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소망함으로 봐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저 사람과 나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와요. 어려워요. 교회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이 들어도 믿음이 감정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사람도 우리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요, 목사에게 실망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에 여러분에게 못 맞출 때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면서도 실망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바라봐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주의 종도 있을 수 있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리더가 있을 수 있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싫고 보는 순간 표정, 모양만 봐도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내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내 모든 감정과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못 받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지 괜찮은지 알아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우리는 16과에 오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엽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엽서에 없네요. 16과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는 감정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 좋은 교인, 좋은 가정, 좋은 부모, 그저 내 기준에 맞춰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교회든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냥 비평가가 돼서요 감별해내려고 하고, 이 교회는 이게 좋아, 저 주의 종은 저건 좋은데 저거는 별로야, 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익한 것들을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일이라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석 때문에 제가 오늘 3챕터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3챕터를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찝어주지만 꼭 체크해놨다 읽어보세요. 26페이지에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굉장히 여기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요, 마귀 한 존재만 가정을 틈타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붙어있는 마귀가 있고, 아빠에게 붙어있는 마귀가 있고, 동생에게 붙어있어서 그를 공략하는 마귀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챕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환자의 어머니와 환자의 관계의 틈을 이용해서 그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환자의 어머니를 맡고 있는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루 보주 동지와 긴밀한 연락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아픈 데를 찔러가며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돈독한 습관을 그 집안에 들여놓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의 부연 설명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이 신앙을 막 대하면 자꾸 물론 우리 특세주의도 영적인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등한시한 영적, 치우친 거죠. 저희가 쉼을 이야기할 때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지만 안식도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신경 쓴다고 현실에서 우리가 사랑할 기본적인 의무를 등한시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자는 마귀가 어떻게 부추기느냐,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엄마를 위해, 예수 믿고 가정 위해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간에 막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엄마의 영적인 상태만 놓고 치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 아파하시는데 엄마의 현실적인 아픔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엄마를 위해 기도했고 엄마 사랑하고 엄마 구원받기만 원하는, 내가 행해왔던 그 눈물, 행했던 기도의 시간들만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라 그러죠, 마귀가.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만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은혜 받다 보면 집에 가면 엄마의 행동이 막, 우리 엄마는 진짜 죄가 뭔지도 몰라, 우리 엄마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엄마의 신앙은 뜨겁지 않아, 이러면서 엄마의, 부모님의 믿음을 막 판단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면담을 통해서도 들었던 수많은 면담 중에, 저는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균형이 필요하다고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면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주일 저녁 기도에 가정 위해 기도했는데 들어가는 딱 순간 믿지 않은 부모가 너 뭐 교회 있다고 이렇게 늦게 와 하는 순간 신경질이 나면서 기도했던 부드러운 마음 다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내가 뭐 억울하잖아요. 나 그래도 엄마 위해 막 기도하고 왔는데, 엄마 아프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도 몰아주고 엄마 막 속상하니까 내가 뭐 교회 가서 엄마 뭐 하다 온지 알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 배후에 고도의 전술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어느 챕터에 나옵니다. 마귀는 항상 첫 번째 전략이, 마귀의 정체를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야, 이거는 영적 공격이 있다, 야, 지금 마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 내 마음 막 충동한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악마를 희극화된 존재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마를 소설이나 뭐 영화, 드라마에서 이렇게 뭐 도깨비 혹은 뭐 이렇게 희극화시키잖아요. 악마를 그렇게 희화화시켜서 우스운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두 가지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를 편지를 통해 우리가 취하게 될 유익은, 야,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에 마귀들이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 내 관계, 교회 생활, 내 일상을 얼마나 공격하고 두드리고 치밀하게 인내하며 나를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계속 얘기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되게 소름 돋았어요. 28페이지입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신앙 안에 가상의 인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내가 생각한 그 어머니의 모습과 많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 간극을 마귀가 계속 집요하게 찌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뭐 섬기는 어머니, 가정을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 막 이런 어머니와 현실에 와서는 나에게 핀잔 주고 잔소리 주고 내 마음 몰라주는 어머니 사이에, 이 간극 사이에 서운함과 억울함을 막 느끼면서 기도의 시간과 현실이 이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랜 세월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엄마의 저 표정, 또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어떤 저런 태도, 말투, 가정 안에 여러분 거슬리는 말투들, 싸움을 조장하는 말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습관화된 말투를 자꾸 부추기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죠. 네 번째 전략. 사실 우리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 않은 말인데,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가족 간의 증오를 표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대화할 때 많죠. 딸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저녁 언제 먹어? 그러니까 내가 너 밥 해주는 사람이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 밥 좀 줘. 그러면 야, 내가 네 아빠 뒷바라지만 30년인데 내가 집에서 네 식모하려고 있는 거 아니다 하기 시작해요. 엄마 밥 한 끼 먹자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가시돋게 뱉어? 그러다가 아휴, 그래 뭐 너 요새 뭐 그래 밥은 먹어야지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니 먹자 하면서, 근데 옆집에 뭐 영숙이는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 붙었대더라 하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밥맛 떨어지게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저도 뭐 제 앞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엄마가 뭐 없는 얘기 했니? 하다가 막 싸우기 시작해요. 밥 안 먹어 하면 먹지 마 이 기집애야 뭐 그러고 막 문 잡고 들어가잖아요. 별거 아닌, 사실 여러분 가정 안의 싸움을 촉발하고 거슬리는 말투들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이제 늘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제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중립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부모님은 이미 그 부모님의 삶의 스타일로, 말투로, 성격으로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셨다. 그걸 너가 엄마와 말싸움과 논리로 이겨서 부모님이 바뀌는 게 아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자꾸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밖에 표출할 수 없었던 네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거야.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미안해라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 듣고 싶지만 가정 안에 참 사랑해, 미안해 말 한마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이 3챕터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가정 가운데의 구원과 사랑의 연합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때로는 자녀가 어머니에게 엄마 내 말 곡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하면서는 또한 이중잣대로 자신은 엄마의 말을 전후 사정 맥락을 살피지 않고 막 곱씹어 축적된 상처들이 그렇게 자꾸 갈등으로 번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2챕터, 3챕터, 16챕터를 제가 다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도, 가정을 바라볼 때도,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나의 시선에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 추석을 앞에 두고 계시죠? 가정의 모임들이 기쁨으로 기대되는 분들도 있지만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의 모임이, 가정의 모임이 이미 벌써 마음의 짐이요, 무거움이요, 또 고성이 오고 가고 영적인 침체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벌벌 떠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말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쉽게 분노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 리더와 여러분의 만남, 저는 분명히 이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만남의 주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필요하고 도움이 안 되는 만남 가운데도 그분이 주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와 가정은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갖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맞는 파라다이스와 나에게 맞는 이상형을 찾지 마십시오. 마귀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오라. 너 억울하지? 그 사람들이, 네 부모가, 네 가정 환경이, 그 교회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너의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 당연함과 격동시킵니다. 반대로 마음이 심약한 자에게는 다 네 탓이야. 네가 가치 없는, 네가 잘못 행동해서 그렇다고 막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리죠. 마귀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우리를 대변하지만 우리를 사로잡아서 마귀의 관점으로, 마귀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래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70번 용서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500번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은혜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 사랑받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축복해요. 전 사실 부모님에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대학부 담당이니까 대학부 지체들에게 이 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의 리더십은 누가 갖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섬기기 위해 낮아진 자로 가정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맞추는 것,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극단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지옥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옥의 중심도 마귀일 것 같지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의 중심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묶임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대단한 거 아니고 내가 뭐 악하다고 그것도 그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이 되시고 아름다움 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교회와 가정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휴가를 갔는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숙소로 묵는데 이렇게 밤에 아침에 산을 가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리조트마다 그 리프트가 있는 꼭대기에 다 있잖아요. 하늘 정원이 다 있는 거예요. 네이밍이 다 하늘 정원이래요. 그래서 정원이란 말이 꽂혔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카페를 가게 됐어요. 그 카페 이름이 타샤 튜더의 카페였어요. 타샤 튜더 아십니까? 이 소개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화 작가입니다. 그는 동화 작가이고 자연과 자급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직접 농사도 짓고 여러 제품들을 만들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50세가 넘어서 가족들 다 출가시킨 이후에 30만 평의 대지를 사서 약 40년 동안 저 황무지를 홀로 가꿉니다. 정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황무지의 땅을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2008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고 미국의 타샤 튜더의 정원하면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황무지를 40년 동안 가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가꾸는 곳입니다. 타샤 튜더가 얘기합니다. 몇 년이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정원은 하룻밤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정원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원의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정원을 정성껏 가꾸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만들어가는 사랑의 정원사가 필요해요.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이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동산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로 가드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가드너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완성된 교회만을 찾고 나에게 맞는 교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아름답게 가꿔가고 이 관계를 아름답게 가꿔갈 사랑의 가드너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참 부족해서 이 깊은 내용을 참 두서없이 전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거였어요. 나의 관점과 나의 잣대로 바라볼 때 그 어디에도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이상향 파라다이스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사랑이 힘든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낮아지고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번 추석에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십시오. 작은 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이 관계들이 깨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가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커맨시 와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정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싸움만 하고 지옥 같은 가정의 모습이랄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원망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비난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정의 재난을 수축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보이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정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행함과 진실함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실망감과 땡콜린 느낌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주셔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 나를 죄짓지 않도록 강제로 막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이 자유의지로 인해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대함이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오늘 또 넘어지고 자칫할 일들을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기 일수인 잊어버린 나를 존중해 주시고 자유로운 사랑하는 여인이자 아들과 자녀로 진짜 자유를 십자가로부터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내하라. 주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갖고 갈 수 있는 인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때에 약속의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그 누구를 절대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의 주선자가 되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준 누가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머리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 대학부 가정마다 아주 지금 당장의 수고와 노력으로 완성된 정원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작은 텃밭부터 가꿀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늘 내 마음에 내가 또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의 말들이 오고 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축복과 용서와 용납과 부드러운 말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집이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벽별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 천국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갖고 가며 잡초를 뽑고 주여 끝까지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가드너라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어주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웃음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권세난 길로 왔다 이곳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함께 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도 다가왔지만 매일 마주해야 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그냥 부모님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언니, 누나, 형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무겁지만 포기할 수 없고 가장 사랑하는 그 가정의 짐을 여러분들과 내 자신이 지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었기에 자꾸만 우리의 눈이 강팍해져 갔고 누군가의 삶의 모습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고 실망했다는 말을 남발하는 입술이 어느샌가 되어져 가버렸습니다. 비판과 비난과 불평이 습관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입술과 생각과 지식과 습관까지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대학부에 우리 교회에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손이 닿지 않는 깨어진 가정의 아픈 자리자리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울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여전히 이 교회와 가정의 정원에 정원사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가꾸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밭을 가꿀수록 돌이 나오고 뽑아도 잡초가 끊이지 않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선택들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하나님이 지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가정마다 불화막이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참는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용납하는 부드러운 마음 더하여 주옵시고 귀가 온유해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이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서로의 지나간 상처들과 아픔들을 부추기고 꺼내지 말고 덮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순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경건왕 지체들 주님과 동행했던 걸음들의 기억이 잊지 않고 다시 동행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휴가자들 또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주의 만손으로 책임져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크루 테이프 편지 부족하지만 이어갑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우리 대학부의 예배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과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과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